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딘가요? 로마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야, 길기도 길다. 그죠?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오늘은 24, 25절만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250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산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뻐서 마음도 예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죠? 얼굴만 예쁘면 저 사람 마음씨도 예쁠 것 같았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린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보이는 게 자꾸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야, 그 부모 뭐 하더냐? 그 부모 뭐 하더냐? 자식이 결혼하는데 왜 부모가 중요해요? 그럼 그 부모가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좋은 부모인가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보이는 대로 좋은 부모일 수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옛날 말에도 빛나는 것이 모두 다 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반짝이는 것이 전부 다 금은 아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다 반짝여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학벌도 괜찮고요. 집안도 괜찮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금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떨어지세요. 보이는데 현혹되시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불행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해야죠. 왜요? 또 그 사람이 지금 성실하게 보인다고 성실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질 좋은 줄 알지만요, 살아보면 아니에요. 다 알거든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그 사람이 앞에서 뭐 친더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못나 보여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하시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우울증이 왜 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성공과 실패, 성취와 실패에 민감해지면 그게 곧장 우울증으로 온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 그냥 여기까지 말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해요.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25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핵심 단어는 물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지나가다가 요즘은 운전자들도 다 핸드폰 들고 전화하잖아요. 막 전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연락했죠? 진짜 어떻게 연락하고 살았건? 생각만 해도 어떻게 연락했나? 뭘로 연락했죠? 편지였어요. 편지. 말없이 건네주곤. 그 다음 뭐죠? 달아난 차가운 손. 옛날에는요 편지였어요. 편지라고요. 편지는요 기다림이에요. 제가 쓰죠, 보내죠, 며칠 지나서 받죠, 편지를 써죠, 다시 보내면 며칠 지나서 받아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뭘 배워요? 기다림을 배워요. 여러분, 옛날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요. 요즘 아이들 기다릴 줄 몰라요. 보고 싶으면 제가 그때 그랬죠. 핸드폰에 딱 키면 영상통화 딱 보면 내꺼 이렇게 대본 나오는 거야. 대본 그냥 틀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뎌지면 불안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정세가 있답니다. 아시죠? 핸드폰을 곁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애가 좌불안석입니다. 나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그리고 울리지도 않는데 자꾸 울린 것 같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야 되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뭐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아들을 보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한참 걸려야 돼요. 요즘이야 마음 먹으면 가면 그냥 대번 만나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걸리는 데 없어요. 그날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만나고 그냥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산을 넘어가다가요, 주막에 들러서 하루를 잤다가요,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신앙이 깊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서 신앙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당장 하면 나오는데, 돈만 넣으면 음식이 나오고요, 돈만 넣으면 마실 게 나오고요, 돈만 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쿡테이크를 가리켜 인스턴트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기다릴 줄 모르는 인생. 그래서 자식들을 기를 때도요,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씨름을 했대잖아요. 미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라는 거예요. 마시멜로는 하얗게 생겨가지고요, 설탕 덩어리예요. 폭신폭신하게 생긴 스펀지처럼 생긴 아주 달콤하고 아이들이 너무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종류예요. 그런데 젤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건 마시멜로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마시멜로 주고요. 자, 너 이거 지금 먹으면 끝이지만 만일 20분, 30분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2배로 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디죠. 왜? 너무 맛있는 거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30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입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어린 아이인데도요,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마시멜로 당장 먹지 않고 30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분 지났더니 2배로 주는 거예요. 하나를 기다렸으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30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마시멜로를 그때 즉각적으로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더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에요. 실험 결과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손해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해질 텐데.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야 되는 게 뭘까? 오늘 저희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서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 다시 말하면 로마를 여행하기 전에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네들 생각하면 참 나에게 감사함이 넘쳐.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편지의 서두에 써놓은 글이 오늘 말씀인데 그 1장의 7절이지만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줄은 7절만 치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기다리느냐 하면요, 역시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남. 이건 재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도 마땅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예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표현할 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무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건물을 그렸어요.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인 것에는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 하나도요, 추상적인 언어는 생각을 불러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노래 가사를 만들어도 조금은 생각이 들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입니다.
너 나한테 안 올 거야? 오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노래가 가사가요. 한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옛날 가사는 이랬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오지 않을 사람을. 보세요. 자, 오지 않아요. 근데 점점 더 그 사람이 기다려지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장미 스카프가 생각이 나요. 장밋빛 스카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장밋빛 스카프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그 남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가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요. 요즘 노래는요 그런 거 없어요. 너 나하고 한판 놀래? 안 놀래? 그냥 그래. 그건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은 어떤 걸까? 이게 생각하면요, 생각이 깊어지면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추상이라는 것은요 결코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힘이 있는 게 추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심볼이죠. 심볼. 딱 보면 뭔가 자꾸 생각이 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말하는,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산다는 거야. 그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야지, 주님께서 내 사업을 일구어 가는 일에 나타나셔야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딱 부러지게 뭐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무언가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그러고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 내뱉은 말에 대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할 줄 아는 게, 이게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려야 한다. 구역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도저히 못 찾으시겠죠? 스바냐, 제가 페이지를 갈려드릴게요. 1307면입니다. 8면이에요. 죄송해요. 1308면.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게 끝인데요, 그 앞에 보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있어요. 너무 짧아가지고요, 잘못 찾으면 넘어가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1308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너희는 누구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되면 벌해야 할 사람을 벌할 거야.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네들은 나를 기다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그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벌할 때까지 너희는 누구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의 나타남,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자꾸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줄을 잘 쳐놓으세요. 123편 2절이요. 찾으셨나요? 읽으십시다. 새 성경 898면 다 쳐주셔가지고요, 줄을 쳐놓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호와를 기다리면,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싶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우리 참 힘겹게 왔어요. 세종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세종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하고 못 만나요. 참 감사하죠. 어떻게 그 총장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오라 그랬을까? 저는 생각만 해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곳 없어 예배할 장소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야, 우리 그때 우리 교인들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면 주일날 다들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싶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참 좋은 장점이었던 것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씨를 뿌려요, 비 오기를 기다려요, 계절이 바뀌어서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서 마침내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알곡들이 익어가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이 튼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민족들은 대개 다 게으르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주로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무에 올라가면 뭐 따먹을 수 있어요? 뭐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뭐 사시사철 매달려 있어. 그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어야만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다림을 배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릴 수 없는 겨울을 기다릴 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7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어떤 분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인생의 모든 것이 술술 풀려야 한다는 철없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패배,
실패와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부산물이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참 한번 보세요. 기도가 뭐라는, 주님,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술술 풀릴 수 있다는 철없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냉철한 인식을 우리에게 좀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그래, 이거 지나고 나면, 다시 말해 기다림을 배워서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의 성숙함,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너무 막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죠? 좀 더 지나면 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겠지. 근데 우리는 그게 급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거든요. 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림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다림에 중요한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자꾸 8장 25절은 이제 끝이니까 더 찾지 마시고 한번 외워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이것도 못 외운 분 계시나요? 설마 옆 사람에게 확인하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경 안 봐도 할 수 있죠? 어이, 잘하시네. 한 번만 더 시작. 야, 이건 다 외웠죠? 적어도 로마서 8장 25절 시작. 요거는 알아야 된다.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8장 25절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릴지니라. 시작. 만일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하여간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 끝이 반 완벽하게 됐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했고 끝도 했고요. 자, 만일 우리가 다음에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만일 우리가 뭘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시작. 옆 사람에게. 아니, 처음부터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뭘 바라는 사람이냐면 보지 못하는 거 바라는 사람이에요.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시작. 보지 못하는 것. 한 번 더 시작. 두 번 더 시작. 우리가 뭘 바란다고요?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그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기다릴지니라. 근데 뭘로 기다려야 된다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끝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야, 로마서 8장 25절의 핵심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다 외웠어요. 끝을 다 외웠다는.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냥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작. 참음으로 예. 하여간 중요한 거 다른 건 몰라도 돼. 몰라도 뭐예요? 시작.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근데 우리는 뭘 바라는 거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몇 장이요? 8장 20. 이거는 죽어도 못 잊어버린다. 못 잊어.
못 잊을 말씀이기에. 잊지 마세요. 뭐예요? 로마서 8장 20은 뭐라고 시작?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으로. 자, 만일 우리가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수업 끝. 그럼 참음이래요. 참는데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결국 참을 줄 안다는 겁니다. 참을 줄 알죠. 조금 더 참아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시멜로를 참을 줄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을 줄 알면. 참아야 돼요. 원래 주님도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참다 못해서 한 대 때리는 거지,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마 잘못할 때마다 맞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7면입니다. 찾으셨나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데요, 이게 오래 참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심입니다. 만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일찌감치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보다 먼저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끝장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왜 더디냐, 징계하신다는, 그 사람도 좀 징계하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빨리 해결 안 하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러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 그냥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죠? 저런 나쁜 여자가 있나.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해요, 여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이미 뭐 했대요? 가늠했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난 살인 안 했다고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뭐예요? 살인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사람이랑 뭐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 같은 놈을 가만히 놔두다니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놔두세요. 자식, 남편 놔두세요. 어이구 저 인간 놔두세요.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잘한 것 같죠? 여러분이 더 잘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남편보다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자식보다 엄마가 더 잘해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니나 똑같아. 그런데 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막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계속. 여러분, 오늘 이 오래 참음은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5장 15절 한 번만 그냥 참고로 읽고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정돈을 해보죠. 예레미야 15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1076면 찾으셨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물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걸 닮아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15장 15절 1076면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래서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그러니까 남을 보복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요, 자기가 또한 깨닫는 바가 뭐냐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시면 나도 망했을 텐데 하나님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뭐하지 않게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몇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겨우 몇 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너네나 멱살 잡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주님 얘기잖아요. 자, 잠언의 얘기를 하나 읽으면서 12장 16절 읽으면서 참음에 대한 얘기로 결론합니다. 오늘 결론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12장 16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924면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슬기롭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영어 번역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단어를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수욕이 치욕스러운 말이나 그런 모욕이 오면 뭔데? 뭐야?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overlook이라고 그래요. look이 뭐예요? look,
보다는 거죠. look 한다고요. look. 그죠? 뭐 무슨 look? 뭐 그런 거 look 있잖아요. look. 아시죠? 예, 우리 실력 되죠? 예, 본다는 거 look 본다는 거예요. 근데 overlook이라는 말은 over가 위거든요.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와 이게 수욕이네, 이렇게 치욕스러운 거네, 모욕이네 알는데요. overlook이는 그냥 간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런 거 있어, 알았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욕을 당하면 흥분이 되죠. 막 가슴이 막 저걸 그냥 남편에게 말 한마디 듣어도 그게 화가 나고, 부인에게 말을 한마디 듣어도 이렇게 흥분하고, 자식이 자기에게 뭐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막 이게 모욕을 당할 때 뭐예요? 직접 우리가 막 그걸 막 보잖아요. 막. 근데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그냥 위에서 그랬니? 그렇게 말했어. 알았어. 그게 overlook이라는 거예요. overlook. 그래서 간과한다. 이게 보고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보고 꼭 반응하잖아. 그죠? 꼭 반응해서 한 대 맞잖아. 넘어가면 될 건데. 그죠? 여러분 6월절의 뜻이 뭐라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월장한다, 담을 넘어간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pass over 그럽니다. 패스가 뭐예요? 패스,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over,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이 올 때 참는데요.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넘겨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인내가 중요하냐? 인내가 중요하냐? 누가복음 8장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낼게요. 조금 일찍 끝내시죠. 찾으셨나요? 뭐 어렵지 않죠? 누가복음 8장 15절. 그 다음에 꼭 외우세요. 8장 15절은 너무 쉬운 거예요. 8.15잖아. 8.15. 해방이잖아. 해방. 오늘 이 말씀으로 해방되잖아요.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인내해야 뭐가 있다? 결실을 보는 겁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도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아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좋은 마음 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마음.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마음이 돼. 착한 마음이 돼야 돼. 제가 어제 마지막 이제 뭐 그 서류 이제 정부에 내기 위해서 국정난민과에 갔어요. 제가 난민이 됐어요. 국정난민과에 갔더니 제 옆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만났어요. 베트남 여자가 옆에 부인이 앉아 있고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남의 땅에 시집 온 여인의 삶이 쉬울까요? 근데 베트남 여자가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거기도 저하고 똑같이 베트남 국적 포기 확인서를 이제 들고 왔고, 저는 미국 국적 확인 포기서를 들고 와서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류를 내려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앉아 있다가 남자가 이제 거기서 가서 뭐 번호가 됐는지 가더니 조금 이제 되돌아오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 욕을 하냐 하면 저쪽에 사는 욕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 하나가 미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베트남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화를 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베트남 여자가. 그런데 왜 화를 내냐? 서류가 미비됐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오면 되지. 물론 화나겠죠. 자기가 뭐 잘 몰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든지 뭐 그럴 수 있겠었겠지만, 그 베트남 여인의 참 말이요, 참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저 남자랑 어떻게 사나. 난 진짜 그 막 너무 미안하고요. 제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마음만 되면 부인 데리고 오고 싶어. 너무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가 베트남 여자까지 데려와서 고향 부모 친척 다 떠나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와서 남편 하나를 믿고 사는데, 막 나도 듣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들리게 욕을 하냐. 지네를 뒤에 귀에 대고 욕을 하든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근데 왜 화를 내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와!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참 저는 그분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럴 거 없잖아요. 좀 화는 나죠. 먼 길 와가지고 그 양천구 목동 좀 멀어요. 뭐 가가지고 겨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저도 한참 기다렸다 했는데 저도 화가 나겠죠. 나겠지만 오늘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결실이 안 된다.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잘 자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는 없다? 열매는 없다. 쭉정이밖에 안 난다. 잘 자랐는데 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일 우리가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다 잊어버렸네 벌써.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참아야 뭐가 있으니까? 결실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요?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로마서 8장 25절이고 그거는요. 누가복음 8장 15절 뭐 인내로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핵심이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이것만 외우면 돼.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이것만 외워도요 돼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드디어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왜 인내가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21장 19절. 찾으셨나요?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거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하다고요? 뭘 얻어요?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얻어요? 영혼을 얻어요. 여기에 영혼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5절 뭐라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어떤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구원이 뭐래요? 영혼을 얻는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영혼을 얻은 거예요. 누가복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인내로 영혼을 얻었대요.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 인내가 이퀄이에요. 왜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나 영혼을 얻는 거나 똑같은데, 영혼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는 뭐에 의해서?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생명과 구원을 얻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 인내라는 것은 뭐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논리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게 이래서 이러니까 이게 이렇단 말이죠. A는 B고 C도 B면 A와 C는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가복음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조금 더 참자고요. 조금 더 참아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제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제가 몇몇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저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멀쩡한 줄 알아.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